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11시에 온 일꾼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추수감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없이 냉랭한 가슴으로 순서에 따라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그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한 적이 몇 번이나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직장 동료들에게, 또 이 사회를 향해서 진정 어린 고맙다,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해보셨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면서 또 대답해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불만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특징, 문화적 특징이 불만이란 단어로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난 1년, 지난 2년 사이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우리 사회에는 불만이 팽배져 있습니다. 곳곳에 불만의 소리, 샤우팅이 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학교에 가봐도 불만이고, 공장에 가봐도, 사무실에 가봐도, 거리에도, 광장에도 불만이 가득한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만이 팽배한 사회에서, 모두가 불만하는 이 사회에서 그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변을 바라보면서 고마워요, 감사요 라는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기십니다. 설령 생활에 여의치 않아서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함이 넘친다면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드릴 것이 없어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고 송구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됐다, 됐어, 내 마음이 참 예쁘구나, 내 마음이 너무 예쁘구나 하면서 우리 등을 도닥거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믿습니다. 이혜인 시인의 작은 기쁨이라 하는 그런 시가 있어요. 좋은 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낭독해 드릴 테니까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기쁨.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밤에 눈을 감으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자꾸만 부르다 보니 작은 기쁨들은 이제 큰 빛이 되어 내 내면을 밝히고 커다란 강물이 되어 내 혼을 적시네. 내 일생 동안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우리의 비단 옷은 기쁨이 지어준답니다. 작은 기쁨이 지어준 비단 옷을 차려입고 어디든지 가고 싶어, 누구라도 만나고 싶어, 고맙다고 말하면서, 즐겁다고 말하면서 자꾸만 웃어야지 하는 그런 시예요. 참 좋죠. 특별히 첫 소절이 저희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우리 인생은 먼 길이 아니겠어요? 사랑의 먼 길을 가려면 작은 기쁨들과 친해야 하네. 아침에 눈을 뜨면 작은 기쁨을 부르고, 오늘 또 아침에, 오늘이 입동이라고 그래요. 입동. 아침에 또 교회 나오려고 나왔는데 그 소나무 사이에서 새소리가 들리더라고. 그 청한 새소리가 저한테 큰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밤에 눈을 감으면은, 잠자리에서 눈을 감으면은 하루 동안 지나온 그 작은 자잘한 기쁨들, 그 감사들이 마음을 채워나가는,
작은 기쁨을 부르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감사와 기쁨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일에 기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기뻐할 수 있어요. 사소한 일에 기뻐하는 사람은 탁월한 은혜의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비범한 일에 기뻐하는 일은 모두가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범한 일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탁월한 사람만이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일, 일상적이 아니고 어떤 특별한 일을 경험하면서 기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상적인 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출근하고 회사에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하는 그 일상적인 일에서 행복감을 느끼고 감사를 느끼고 기쁨을 느낀다는 것은 탁월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것이라. 이렇게 사소하고 평범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하나님의 잔잔한 사랑을 느끼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포도원 주인이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구하여 포도원에 들어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 그러니까 해 뜰 때예요. 해 뜰 때 일꾼들을 구하여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일손이 부족했던지 그 주인은 제3시, 그러니까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됐죠. 제3시에도 제6시, 종무 때에도 제9시, 오후 3시 때에도 노동시장에 나와서 일꾼들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를 거두는 시기에는 분초를 다툰다 그래요. 왜냐하면 익은 포도를 제때 거둬들이지 않으면요 물러 터져서 손실이 많기 때문에 포도를 거둘 시기에는 분초를 다투서 정말 애기라도 나와가지고 포도를 거둬야 할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11시, 즉 해시기 1시간 전에 시장에 나가보니, 노동시장에 나가보니 그때까지도 일거리를 얻지 못해서 서성거리고 두리번거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해질 때가 이미 다 되었지만은 그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해가 와가지고 일이 끝난 다음에 일꾼들을 모아서 품삯을 나눠줍니다. 8절에 나오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율법에 의하면은요 하루에 일이 끝나면은 반드시 일꾼들에게 품삯을 지불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자들이 굶지 않도록 해라.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해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신명기 24장 15절부터 14절 15절 그 두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래서 품삯을 당일에 주라. 그 사람이 그 품삯 줄 때를 간절히 바란다 하면서 계명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먼저 제11시에 온 일꾼, 즉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9절에 나오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은 일꾼의 하루 품삯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모습을 보고 12시간 일한 사람은 상당한 품삯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은 우리는 아무리 못 받는다 하더라도 5 데나리온 정도는 받지 않겠어, 이렇게 기대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오산이었습니다. 나중에 그들의 손에 쥐어진 돈은 한 데나리온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투덜거려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떼약볕에서 수고한 사람을 같이 취급한단 말인가?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2분의 1 데나리온을 주든지 우리에게 12데나리온을 주든지 해야 그래야 공평한 게 아닌가? 이 주인이 앞으로 일꾼을 쓸 작정인가? 아니면 안 쓸 작정인가?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잘 조직된 노동조합은 없었겠지만은 그들 나름대로 어떤 무약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집에 일하러 가지 말자라고 누군가가 선동하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주인이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시오 라고 얘기할 때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다면은 일꾼을 동원해서 농사를 지어야 할 주인은 홍역을 치르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때 이 투덜거린 사람들 앞에 주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것이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새벽에 불려온 일꾼들과 해지기 전 1시간 전에 불려온 일꾼들의 마음 자세,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 자세를 묵상할 때 다음 같은 두 가지 질문이 일어났어요. 그 질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직업도 마찬가지죠.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은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 저에게 떠오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는 일은 하긴 하는데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은 감사하는 일꾼인가?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세상 일도 마찬가지고 직장 일도 마찬가지예요.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일꾼인가? 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는 건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저한테 떠올랐습니다. 이 질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종류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반성하면서 견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보상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받은 은혜 때문에 일하는 일꾼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새벽에 불려온 일꾼들은 품삯을 약속하고야 일터에 나갔습니다. 2절이죠.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여기 약속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품삯 때문에 일하러 간 것입니다. 주인이 한 데나리온 좋아, 오케이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해지기 1시간 전에 불려온 일꾼들은 품삯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얘기조차 하지 않고 일터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7절 봅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어디에도 품삯을 얼마 주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얼마 주겠다라는 그런 약속도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품삯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다른 일꾼들은 진작 팔려갔는데 왜 이 일꾼들은 불러준 사람이 없었을까요? 왜 그랬을까? 몸이 약하거나 일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허리는 호리호리하고 바람에도 넘어들 같은 그런 사람이거나, 늙거나 백발이 있어서 일을 할 수가 없고, 또 병색이 환연해서 얼굴이 노랗거나 아니면 눈동자가 희미하거나 이렇고, 그래서 일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불리움을 받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런 일꾼들을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주고 쓴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본 흑인 노예 시장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장한 노예들은 높은 가격으로 일찍 팔려갑니다. 그러나 나이를 물어보고 입을 벌려 치아를 조사해보고 근육을 만져보고 시원치 않으면 아무도 사가지 않아요. 그래서 늙은 흑인 노예의 서름이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해지기 전 1시간 전에 불려온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일했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다. 아마 시간이 있는 난 해가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힘이 닿는 대로 일을 찾아가면서 열심히 했을 것이라 상상이 돼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줬는데, 나 같은 사람도 불러줬는데 하면서 해 떨어지는 것을 아쉬워가면서 혹시 남아있는 일이 없을까 하면서 마지막까지 일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목사님, 젊었을 때 주님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이제 무엇을 하여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얼굴을 뵐 수가 있을지,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주님 알아가지고 주님 위해서 열심히 일했으면 좋을 텐데,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이제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해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얼굴 쳐다보면서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나간 세월을 아쉬워하며 애쓰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일꾼이 1시간도 채 일하지 않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았을 때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우선 어안이 벙벙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인의 얼굴을 한번 쳐다봤다가 자기 손바닥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쳐다봤다가 번갈아 보면서 의아하게 생각했겠지요. 왜냐하면 그가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 고마움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었겠지요. 이럴 수가 없는데, 내 인생에서 이런 경험은 해본 적이 없는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지 하면서 주인 얼굴 한번 쳐다보고 손에 있는 한 데나리온을 보고 그리고 일한 시간 1시간을 생각하면서 황송해한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천국 시민권자가 된 것은 하루 종일 일해서 품삯을 얻은 것 사람처럼 뭔가를 공로 때문에 우리의 일한 것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행기 때문에라. 겨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일꾼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베푸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입에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는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4장 5절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심야 기도회 때 우리 원동강 목사님이 어느 원로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대충 이래요. 원로 목사님이 은퇴한 후에 어느 날 설교단을 바라보니까, 이 설교단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참아주셨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내 삶을 너무나 잘 아는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 잘 알듯이 내가 내 삶을 너무나 잘 아는데 나는 그런 고상하고 고귀한 설교를 할 자격이 없는데, 사람 같으면은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쳤을 텐데 하나님은 무던히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원로 목사님의 고백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이해가 될 정도가 아니라 공감이 되더라고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격 없는 나에게는 너무도 큰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인생을 살아가고, 이런 은혜를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는 원망하는 일꾼인가 아니면 감사하는 일꾼인가,
교회 일을 하든 세상에 직장 일을 하든 원망하는 일꾼인가 감사하는 일꾼인가? 여러분, 새벽에 불려온 일꾼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11절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한 데나리를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토일을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9절 단어마다 원망과 불만이 가득 서려 있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주인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새벽에 불려온 사람 인꾼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을 때 두 가지 반응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반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줬을 때 그 반응이 두 가지 반응. 하나는 11절 12절처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똑같이 취급합니까? 뭐 이래?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어제도 일을 못해서 집안 식구들이 쫄쫄 굶었다고 아침에 만나자마자 그런 얘기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인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 형제 보기에 얼마나 민망한지 몰라요. 뒤통수가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시간 일한 자기는 12시간 일을 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자기와 똑같이 한 데나리를 줬을 때 뭐 이래? 뭐 이렇게 경우가 없어? 이럴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고, 저 약한 사람, 병약한 사람, 아무도 불러주지 않은 사람, 어제도 굶었다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주인님 만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두 반응 중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우리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프지 않았는지, 우리는 경쟁하는 상대가 잘 안 되면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 했지만은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지는 않았는지.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것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영적으로 병든 것이다. 참 고소하다. 그럼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저런 벌을 받아야지 하고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참 고소하다라는 생각이 되면 이미 영적으로 틀렸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진실로 남을 위해 박수를 칠 줄 아는 사람이, 자기도 박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도적으로 불평하기를 거부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바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하면은 천국은 마치 뭐뭐 같으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마치 이와 같은 것이야 하면서 시작하면서 바로 이런 태도가 천국의 삶이라 하면서 첫 번째 지적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내 자신을 누구보다 내가 가장 잘하는데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아도 되는가라고 황송해하고 고마운 자들이 천국을 누린 자들이라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11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일꾼들 같은 약자들을 보고 보듬고 돌보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주인님 감사합니다. 저 형제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 친구는 어제도 일을 못해서 집안 식구들이 쫄쫄 굶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주인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저 형제 보기가 얼마나 민망한지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아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이고, 이런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교훈이에요. 삶의 적용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0.3초의 기적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요, 미국의 대표적인 심층 뉴스 TV 프로그램 인사이드 에디션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데보라 노빌이 쓴 책이에요. 그 책에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그것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비드 대학교 심리학과, 그리고 또 마이애미 대학교 심리학과에 있는 심리학과가 같이 연합해서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감사가 사람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관한 연구, 과학적 어프로치입니다. A그룹은 무슨 과제를 주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라고 했어요. A그룹. B그룹은 어떤 과제를 주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을 감사해라. 그리고 C그룹은 일상 하는 대로, 너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라, 이렇게 했어요. 그 결과 감사하는 데 집중했던 그룹이 가장 삶의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한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활력이 넘쳤으며 열정적으로 활동했으며 유머 감각이 생겼으며 힘든 일을 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으며 숙면을 취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란 평판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하여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보다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보게 되었고, 스트레스에 강해졌고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고 믿음이 깊어졌다. 이렇게 보고한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에만 감사하고 나쁜 일에는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런 말씀이세요. 저는 우리 사역자들과 더불어 회의할 때마다 행복한 목회란 말을 많이 합니다. 행복한 목회, 행복한 목회 해야지. 여러분, 목회가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목회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목회자가 행복해야 교우들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행복하지 않은데 한 가족인 아들과 딸이 행복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지금 엄마 아빠가 지금 불행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행복해한다,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들 의식 속에 부모님이 아예 없던가, 뭐 지금 잘못 배웠던가, 뭐 그런 거 아니겠냐 말이지.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두 번째로, 감사하면요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돈과 감옥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적으로 보면요 수돈과 감옥은 비슷합니다. 똑같이 애부와 단절이 되었습니다. 똑같이 규율이 엄격합니다. 똑같이 노동을 합니다. 똑같이 거친 음식을 먹고 불편한 잠자리에 잠을 잡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수도원에는 평안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옥에는 불만과 욕설이 난무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수돈 같게 만들고 무엇이 감옥 같게 만듭니까? 그 한 단어, 그것이 감사라는 것. 감사라. 똑같은 환경에 살지만은 감사가 있으면은 천국을 사는 것이고,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감사가 없으면 지옥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감사하면은 인간관계가 형통합니다. 인생에서 인간관계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라는 단어. 감사하면은요 마음의 장벽이 무너집니다. 불평하면은요 마음의 장벽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가르칠 때 보면은 엄마 아빠 가르친 다음에 바로 이래서 가르치는 게 뭐냐면 땡큐, 감사를 가르치다고. 아버지가 뭐를 줘도 그냥 보내는 게, 받으면은 땡큐. 아버지한테도 엄마가 뭐죠, 너 땡큐해,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가르친 거 제가 봤습니다. 감사하면은요 인간관계에 형통하는데 삶의 기초로 우리가 반드시 터득해야 할 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선곡한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 찬양이 우리나라 찬양이 아닙니다. 애국곡인데, 애국 작사 작곡한 곡인데 우리나라로 번역했어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2절에 보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런데 3절에 보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을 가만히 보니 가시가 있더라 이 말이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이런 그런 귀한 찬양인데, 우리 가사를 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옆에 올려드린 찬양이라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내내 어때 계시네. 향기로 봄철에 감사. 애롱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 응답하신 기도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제껏 감사의 인생을 살아오셨겠지만은 장래에도 늘 감사가 충만하셔서 천국을 이루 가시는 교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그날의 주님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천국을 마음껏 향유하는 축복이 우리 교우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